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에 관하여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떠한 마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키면서 살아갈 것들이 많아요. 그 지키며 살아갈 그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행동과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흔히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비유하냐면요, 배를 보시면요, 배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 배의 키로 마음을 비유를 해요. 배의 키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움직이는 것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향키예요. 배의 방향이 키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에 관해서요,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세 가지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고 죄로 오염된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인생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 세 종류의 마음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 통틀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창조된 우리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받았어요. 마음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짐승과 새를요,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짓나 보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끌어온 모든 짐승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지어주었어요. 그 이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흡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아담이 이름을 지은 그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창조 때 그 사람의 마음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요 깨끗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조 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은요, 우리 마음 또한 동일하게 당신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은요 어떠한 마음이에요?
깨끗하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능히 알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창조 때의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되었나요?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어떠한 상태로 변했을까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죄로 오염된 우리들의 마음은요, 이제 더 이상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죄된 것들이요, 난무하고 가득한 그러한 마음이 죄로 오염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힘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 모습이 죄로 오염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로 오염된 사람에게는요,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요, 죄의 속성들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그리고 분노, 욕심, 탐심, 거짓과 속임수, 이러한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득해요. 왜요?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선을 행할 수가 없고요. 또한 오직 나만을 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로 오염된 우리들의 마음이고요. 그로 인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육신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또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관계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 죄로 오염된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자들의 마음은요,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형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충돌할 수밖에 없고 더 심하게 말하면 원수지간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대적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죄로 오염된 마음은요, 죄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서요, 영의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세상의 힘으로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요,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중생된 자들의 마음입니다. 창조의 모습 그대로 완전 동일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거룩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점점 거룩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듭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음으로 거룩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 마음 중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곧 우리에게 성화,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삶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근원이라는 이 말은요, 출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출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다른 한편으로 어떠한 말씀일까요? 죄 또한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 들어온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뱀이 하와를 꿰어서 넘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부터요, 이제 제가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은 하와에게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하심은 하나님처럼 될까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의심의 마음을 하와에게 넣어주었어요. 이렇게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었습니다. 그 의심으로 나타나는 하와의 행동을 보시길 바라요. 그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벌써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간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의 키가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향했어요. 벌써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요동쳤다라는 것이에요. 변화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 또한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요, 보호하다, 경계하다라는 것이에요. 보호하고 경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경계해야 하냐면 바로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요, 거듭난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고요, 자빠지고 실패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성장해져 가고 거룩해져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성화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킴으로 인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의 본성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면서 죄의 본성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가운데 살아간다라면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작아지겠죠. 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에 있는 좋은 것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모든 행동의 방향을요, 이 마음이 좌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마음은요, 우리들의 삶의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향의 키예요.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요, 방향을 설정하면서 조종하는 그 방향키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키가 온전히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방향키를 조종하는 그 운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키의 방향이 운전하는 자에 따라서 올바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좌우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방향키가 되는 그 마음의 선장을요, 누구로 삼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키를 잡는 그 선장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요, 마음의 키는요,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의 방향 키가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향하게끔 방향키가 틀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배는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키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또한 천국을 향해서 항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운전대를 잡고 조종하시면요,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항해 때 풍랑도 만날 수가 있겠죠. 또한 암석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배는 절대 파손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 본향을 향해서 온전히 항해하는 그러한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들의 마음의 그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운전대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잡고 있고요, 또한 사단이 잡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할까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그 모든 삶의 방향은 나가고 말 것이에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이 분하여졌어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인은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여 끌어넘치려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추스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어요. 결국 가인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나요?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의 키를 내가 잡고 있다라면요, 이러한 죄 가운데 범죄함으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요, 온전히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과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결국은 방향을 잃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떠나지를 않으셔요. 그분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늘 살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보는 것을 주의하고요. 불의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말하는 것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죄와 또한 사단 가운데서 경계하고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마귀가 어떠한 모습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과 죄는요, 우리 앞에서요 늘 움츠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움츠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일이 게으르고요,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요, 잠자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언제든지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한 번에 삼켜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요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이렇게 처절하고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편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전쟁입니다. 누가 쟁취하고 운전대를 잡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달라져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거룩해져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좀 마음을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마음을 지키는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요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기느냐 지느냐 아주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그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 것이고요, 마음의 운전대를 내 자신이 잡고요, 또한 사단에게 쥐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요 편안해요. 그런데 그 삶은 어떠할까요? 끝없이 사망의 골짜기로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고요, 빠져 들어가는 그 모든 삶이 어떠해집니까? 사망의 골짜기로 점점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이요.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굳게 지키고요. 더 나가서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고요. 더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고요. 천국 본향을 향해서 떠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시고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도로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함으로 정말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죄된 요소들을 낱낱이 찾아 회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려서 하늘 본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정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소망